안녕하세요. 중부교회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동체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중간고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끝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는데 끝난 친구들은 좀 쉬면서 좀 에너지를 보충하시고, 또 이제 남은 친구들은 분발해서 남은 시험 기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또 힘들지만 그 시험 기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함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여러분들만 뜻하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오 주님 오 주님 은혜 이끄소서. 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조금씩 알아갔으면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다드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2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힘들었었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큰 천둥이 몰려쳐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고 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돌 하나를 취해서 그 돌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 무엇이죠?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늘 설교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요?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단어가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요?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아지자 인간의 사람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구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잘생겼죠. 자, 사울은 진짜 잘생겼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상남자 스타일 있죠. 키 크고 잘생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좋았을까요? 물론 사울도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깜놀! 자, 지금 아주 놀란 지금 장면이 나왔습니다. 놀랄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는데 정말 깜놀 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자, 어떤 일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사무엘은 밤새도록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무엘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줄거리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황했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저것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놀랬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당신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당신은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어째서 좋은 것을 빼앗는 것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저질렀는가? 지금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자신의 변명이 들통난 것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의 왕을 잡아갔고 또 어떻습니까? 군사들이 제일 좋은 소와 양을 끌고 온 것,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바치려고 위에서 가져온 것인다라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핑계를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너무 답답하게 느꼈을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것이, 당신이 말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전멸시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소유물까지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없앤 것처럼 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떻습니까? 아각 왕을 사로잡아왔고 가장 좋은 것들 또 그것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남겨뒀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 번역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울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사울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청종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화가 났겠죠.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울에게 정말로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순종하는 것이겠는가? 아니면 좋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이겠는가? 잘 들으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그 대가로 사울왕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버렸다. 더 이상 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선택해서 내 마음에 듣는 것만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럼 절대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음식도 먹고 모든 것을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아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괴로움도 다 느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인간적인 그 고통, 괴로움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 원하신다면 제가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그렇게 나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쉽게 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고 바로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델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좀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에게,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모델이 됐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델이 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종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 여러분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짜증날 때도 있죠. 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부모님의 감정을 쏟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과 더 대화를 하세요.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부모님,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좀 제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제 생각은 이런데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또 내 마음을 부모님께 공유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정말로 기뻐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밖에도 어떤 순종이 있습니까? 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지만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상사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이런 범위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신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됩니다. 자, 과연 우리가 노력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저 그냥 어떤 말에 대한 즉시 순종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도 있죠.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종에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말이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저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순종의 모델이 되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진정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많이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과 잘 대화하고 또 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놔서 여러분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부모님이 잘 안 들어줘요. 너무 답답해요. 이럴 때 여러분 힘들죠?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조차도 못하겠다고요. 그래, 목사님한테 전화 주세요. 카톡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과 톡으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연락하세요. 그러면 카페에 가서 맛있는 차도 마시면서 여러분의 고민도 들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새겨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오늘 배웠습니다. 불순종한 그 사울 변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에서 그 왕위를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또한 부모님과 깊이 있는 마음을 열어서 대화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11월부터 청소년 공동체 주일 대면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날짜를 공지할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를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2년 동안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고 함께 얼굴 보면서 또 음악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 우리 생일이 있네요. 구하은 자매님, 우리 하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10월 20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에 중간고사를 치를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선배님 2명 있죠? 조현준, 박채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언젠가는 바로 수능을 봐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번 주부터는 기억하라 지난주 말씀을 이라는 코너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설교 말씀에 아까 시작할 때 복습을 했는데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면 퀴즈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 답을 저의 핸드폰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을 다 보낸 사람 다 정답을 보내면 다 주고 싶지만 일단은 2명, 선착순 2명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쿠폰 줄 텐데, 자,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무엘이 돌에 기념비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이죠.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지금 문자로 빨리 보내시면 자, 선착순 2명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자, 전화번호 제 번호 여기 뜹니다. 지금 010-9860-7748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선착순 2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사춘기 시기에는 여러분들 순종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여러분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고 또 시험이 있는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